아주 곡 선정을 잘했네. 그냥 설교가 다 들어 있어요. 특히 2절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건질 죄인 많도다. 참, 그죠? 네, 집 근처에 건질 죄인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 힘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가사가 구구절절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성경 말씀에. 다음 주일에 그 주제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어. 우리가 참 이렇게 멀리 가서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못 산다고 해도 가까이도 얼마든지 전도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죠. 힘없다고, 나는 말 못한다고, 바울처럼 누구처럼 이렇게 열심히 내가 말 주변 없다고 이렇게 핑계 대지도 못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열정이에요, 열정. 뭘 하든 전도를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하든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이 믿음의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 그러니까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쳐버린다 그랬잖아요. 토해야 내쳐버린다.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 이런 삶을. 오늘 세 가족으로 등록한 듯 안 한 듯 한 두 사람. 이 두 분은 뭐 얼뚝결에 따라와가지고 막 등록해라 사니까 막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은 꿈꾼 대로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되는데, 아까 이제 이렇게 제 방에 와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이게 근사님이 하는 말이, 이분들이 뭐 식사를 하다가도 근사님 늦게 오면은 이렇게, 근사님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식사 기도. 그래서 늘 먼저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한대요. 같이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렇게 근사님이 식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김 권사님이 이제 믿음의 본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 뭐 평소에 막 이상하게 그러면은 먼저 밥 먹고 다 끝나버리고 가겠죠. 그죠? 그래서 참, 신앙의 본이 참 중요하다. 신앙의 본이. 살아가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차가우려면은 아예 그냥 세상 삶을 열심히 즐기든가, 뜨겁든지 열심히 믿음의 열정으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태워질 정도로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게 됩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도 칭찬 못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아요. 전혀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고 뜨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가우면 안 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실 말씀만 잘 읽으면은, 성경만 잘 읽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삶의 원리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열심히 잘 읽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로 우리한테 준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 능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쓴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찔러 쪼갠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잘 읽고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많이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예. 올 한해 우리 교회 뭡니까? 표입니다, 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의 궁창, 궁창을 나누시고 땅 위의 궁창과 땅 아래, 하늘 아래 궁창으로. 그래서 하늘과 이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 아래의 모든 우주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육지, 그리고 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초식 동물, 그 다음에 풀, 나무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다 이루셨느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신으로서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서 능력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의 독립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 3번이나 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내 뜻과 내 계획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해서 해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마음의 궁, 이 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우리 안에 마음의 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 이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에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득 채워놓고 우리 육신의 욕심을 가득 채워놓으면은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지를 남겨놓는다 그러죠. 여지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면 될까요? 영어로 룸이에요. 룸, 방이란 말이에요. 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할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하나도 안 겨놓고 우리 생각으로 다 채워놓고 오늘 하루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이거 다 하리라 내 마음으로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방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놓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많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많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계속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우는 거예요. 비움의 영성이라 그랬죠. 비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비우신 분이 누구요? 방금 이야기해 줬잖아요. 힌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까먹었죠?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오전 안 했어요? 전혀 안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딱 시침이 떼고 앉아 계시는데 다들 나를 보고 언제 저 말씀을 했더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6절, 7절, 8절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이거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생각을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된다. 자, 세 번째는 뭘 통해서? 영에 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머리로 말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면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면 바로 깨닫게 돼.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빨리 캐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캐치. 그러니까 그게 무딘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고함을 질러대도 몰라요. 아무리 고함을 질러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네 거기 가지 마. 계속해서 하나님이 소리치는, 나중에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막 두드려 패가지고라도 못 가게 하잖아요. 예. 우리가 고난의 삶이 있으면은 그때 빨리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아닌가, 경고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은요, 그죠? 네. 그 비행기를 타려고, 그렇게 막 택시를 타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날 막 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저 안 타면 안 되는데, 저걸 타야 돼. 저 비행기를 타야 되면 무슨 문제가 이게 해결할 수 있는데,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비행기 놓쳤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뉴스 봤더니 그 타고 가려고 했던 비행기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폭발. 그런 간증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끝없이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잘 살펴보면 나중에요,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나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길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줬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길을 막아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도록. 우리가 뭐 날개가 있습니까? 날아가게. 그죠? 못 가는 거죠.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심으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원래는. 그죠? 그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가,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환상.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보면은 다니엘도 그렇죠.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 베드로도 환상을 봤잖아요. 베드로도 환상. 네. 그래서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인다 그랬죠. 기도할 때. 이게 모든 게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이건 뭐 다른 것도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답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이렇게 볼 것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 생활 잘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 음성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지인을 통해서, 때로는 같이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대화를 시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묵살해버리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가버리고 간과해버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잘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은 아니고 다섯 번째, 꿈. 꿈이라고 했어요. 꿈.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요셉은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야곱도 마찬가지나요.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죠. 그 야곱도 그 꿈을 딱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꿈을 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꿈 꾸는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꿈 꾸는 대로.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늙은이도 꿈을 꾼다. 늙은이라 적혀서 미안하다 그랬죠. 네. 누구든 꿈을 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뒤에 청년도 앉아 있는데, 청년들도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 꿈이 없으면은 늙은이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으면은 젊은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안 지나갔잖아요. 아직 오늘 하루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녁 10시 잘 때까지 많은 시간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꿈을 꾸시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만 남았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2023년 그리고 2030년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영길 장로님은 14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때까지 살아서 뭐 4대 5대를 보실지 모르지만은 저도 110살까지 살라고 그러는데 참 어쨌든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꿈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양심을 통해서 양심 하도 많죠. 또 얼마나 많이 할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만 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양심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쉬네이데스라는 건데 공통적인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공통적인 의식.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식이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거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식이라고 이제 본다 하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식. 우리가 상식에 어긋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양심에 어긋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비슷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옛날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야. 돈은 많고 집은 귀족이고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늘 그런 것만 이렇게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학파 있는데 한 가지가 뭐 하나의 학파가 뭐냐? 서토학파예요. 서토학파. 이 서토학파에서는 이 시네이데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제 했느냐면은 신이 개인에게 부여한 감시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신이 자기들 신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철학자들은 막연하게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가지고 보니까 이런 철학자들이 온 전시에 널려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절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렇게 이제 전하니까 아마 코웃음 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근데 일부 기부인들만 믿고,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거기 아테네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많이 실패했죠, 사실은.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났는데 아테네에서는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믿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서토학파에서 이제 양심을 갖다가 신이 준 감시자다. 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시자. 이 감시자가 양심이니까 늘 감시하고 있는 거죠. 뭘 감시해요? 우리 마음과 우리 태도를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행동하면은 뭘 느낍니까?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감시인이 딱 잘못했다고 하면 나무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하잖아요.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감시를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러니까 양심이 딱 바라보고 잘못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자,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 양심으로 고발하는 거니까 그럼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또 혹은 양심으로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이게서 이런 거다. 이렇게 변명한. 양심으로 고발하기도 하고 양심으로 변명하기도 함으로써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도 못한 이방인들도 양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율법의 옳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율법의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하는 옳은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왜냐?
뭐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 근데 이 양심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신이 주신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양심에 대해서 끝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1장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디도서 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마음과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은 양심이 더러워지면 사람도 더러워지는 거고 양심이 깨끗하면 사람도 깨끗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자기 양심을 떠나는 사람들, 미혹을 받아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양심에 뭐 맞은 사람? 화인. 자,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불에 인을 맞았다는 뜻인데 양심이 마비됐다는 사람이에요. 양심 마비된 사람들. 양심이 마비되었으니까 잘못한 일을 함에도 전혀 뭘 못 느낍니까? 양심 같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지금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게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 네,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키가 뭐냐? 심령,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사이키패스. 이게 완전히 초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찔러 죽어도 아무런 양심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인 거죠. 그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양심의 가책. 잘못한 일을 해도 전혀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삶의 환경, 이게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기인이 된다고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하인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라면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나 아니면 많은 학대를 받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거나 육체적인 그런 성적인 학대를 많이 받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도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양심이 불량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는 게 사람의 도리를 할 줄 알고 사람의 어떤 그런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어떤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역사역을 하면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결국 이단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뭘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 그 영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옳은 것, 절대적인 선을 따라가는 마음을 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한 양심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그래서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자, 시편 16편 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바로 좀 내리지 말고 좀 띄워놔야죠. 읽으려고 그러면 바로 내려버리고 내 기억력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뭐를 한다? 나를 교훈한다. 그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좋아야 선한 양심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누가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선한 양심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단련을 해야 됐는데, 자, 시편 73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려나이다. 자, 산란이 아닌데 이제
단련일 텐데 한번 이게 좀 이상한데, 네, 산란하며란 말은 말이 안 돼요, 그죠? 네,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우리 쓰다가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시편 73편 21절 말씀. 네, 산란하며 맞네. 네, 산란하며. 산란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막 흩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흩어지고 옆으로 막 이제 쪼개지고 분심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려나, 이게 내 양심이 찔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분산되고 이렇게 흩어지니까 내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힘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아삽의 시예요. 다윗이 아니고 아삽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쓴 시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양심이 찔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언제 찔림을 받아요? 잘못된 행동하면 찔림을 받는 거거든요. 양심 찔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양심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양심이 찔림을 받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잘못하면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양심을 단련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다. 그래서 또 학파가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침반 같은 역할. 그래서 잘못하면은 양심이 딱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고발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양심이 우리를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양심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잘못한 행동을 하고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니까 바른 길을 수정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신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자, 이 말을 잘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형제와 화해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자, 이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누가 고발하는 겁니까? 양심이 나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이제는 내려도 됩니다. 내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가는 도중에 내 양심이 나를 딱 고발해. 야, 너 저기 누구랑 싸웠잖아. 그럼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앉아 있어도 마음이 늘 계속 불편하고 그 사람하고 싸웠던 그 생각만 자꾸 나죠. 예, 마음은 공밭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는 와 있지만은 그 사람하고 싸우면은, 그래서 아침에 부부 싸움 하면 안 돼요. 주일에는 절대로. 무조건 참아야 돼. 무조건 참.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있으면은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이 나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 형제와 싸운 일을 갖다가 먼저 화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 양심이 나에게 고발을 한다는 것은 누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반성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먼저 가서 손을 잡고 내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마음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해요. 성령께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딱
내 양심의 문 앞에 앉아가지고 내 양심,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말씀을 싹 다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 아니면은 사탄 마귀가 다 집어먹고. 그래서 나는 말씀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으로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왜 일찍 오라고 합니까? 일찍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찍 와서 뭐 해라? 회개해야 돼, 회개. 어제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혹시 누구랑 싸운 일이 있으면은, 혹시 누구랑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려고 해도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정말 예배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그냥 빨리 시간 보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네요. 왜 오늘따라 목사님 저렇게 광고를 또 오늘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지 막 그게 내 불편이 오고 오늘은 뭐 말씀을 왜 자꾸 또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지? 다른 때 은혜가 되면요 말씀을 왜 더 안 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은혜가 안 되면 왜 빨리 안 끝날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 예,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 여기 놓네. 아까 그 살라는 잘못한 게 제대로 한 겁니다. 그죠? 네. 말씀에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26편 2절 말씀, 시편 26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네, 이 말씀하고 내가 좀 헷갈렸어요. 네, 이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갔는데 그는 항상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2절에 보니까 뭐를 단련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이 깨끗하게 단련이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로 단련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딱 말씀하면 바로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빨리 캐치하고 빨리 하나님의 음성인 걸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단련해야 돼요. 이 양심을 단련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것, 그것은 훈련과 반복밖에 없어요. 훈련과 반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이 선수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해가지고 절대 1등 하지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피와 땀을 흘려야지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경기장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나는 연습해야 돼요. 끝없이 훈련을 받고 연단 받아야 돼요. 이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쓰고 필사하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좋은 길 있으면은 뭐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죠. 나 혼자만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단련해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